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 지키기 두 번째 시간 분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네, 분명히 또 살아가면서 분노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삶이기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까, 또 분노를 어떻게 이거 잠재울까,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언제 분을 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이 안 되거나 그렇게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혹은 이 상황은 이렇게 돼? 라고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참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구나, 이 분냄이라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 쉬운데 그러면 죄로 이어지기 참 쉽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할 때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움의 마음입니다. 미움. 네, 성경은요,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하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게 하시는지. 결국 우리가 이 분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또한 때로는 이 분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이 마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지성소에 가기까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잖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거기 다 태워져야 됩니다. 모든 죄가 도말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가 없어져야지만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다 씻음 받습니까? 누구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현실화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이 실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시 한번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믿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분노하다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몹시 성을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게 많이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 하라라는 뜻은 히브리어가 하라라는 단어거든요. 분노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태우다, 맹렬하다, 화를 내다. 네, 분노가 불을 확 이렇게, 처음에 그냥 불씨가 작은 것 같아. 이 분노가 점점 불길이 솟아가지고 그냥 온 내 마음을 다 그냥 내 마음만 태웁니까? 옆에 사람 그냥 같이 태워버리는 이 분노가 맹렬하다, 불태우다라는 어원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처음엔 작은 것 같지만 이 분노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이 함께할 때 점점 우리는 분노가 내 삶을 막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분노 때문에 어떤 것도 못하게 되는, 굉장히 내 삶을 태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노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로운 분노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책찍을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셨죠. 여호와의 성전을 장사하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그냥 화내시면서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지역 가자마자 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거든요, 온 지역이 그냥 다 그리스 로마의 신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들이 곳곳에 가득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분노하였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해서 거룩한 분노를 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거룩한 분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경우를 비춰보면 이 거룩한 분노보다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분노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거룩한 분노든 또 우리 중심적인 분노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가정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화낼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함 때문에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여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부당하거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까처럼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 하더라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상황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분노를 풀면서 밤에 잘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 전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분 품지 말고 계속해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굉장히 우리에게 악한 영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이제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도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이제 화병 이러면서 이제 분노했을 때 갖고 오는 분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질환들,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 그래서 뭐 의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심장병 걸릴 확률이 6배나 높대요.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그러니까 화를 내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대, 그 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화를 품고 사나? 이렇게 화가 오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화가, 분노가 계속해서 사그러지지 않을 때, 또 분노의 마음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 즉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 우리 갈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분노가 다스려지는구나, 내 화가 다스려지는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이걸 경험함이 실제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화평과 정말 자유와 평강이 가득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평강이 충만한 그곳 살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죄의 모습이 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분노했다는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어져서 인간이 첫 번째 나오는 죄의 모습이에요. 분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가인은 왜 분노하였을까요? 우리가 설교 목적에서도 살펴봤듯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 쉽게 얘기하면. 왜 아벨 동생은 받고 왜 난 안 받냐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제사를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왜 하나님 내 제사 안 받고 왜 제 제사는 받냐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있었고 그 뜻에 안 맞자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 상태를 잘 봐요.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악을 다 주관하다 보니 내 기준이 곧 법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살다 보면 좋아, 이거 싫어. 그 기준이 다 뭐예요? 거의 다 대부분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뭘 해도 싫어요. 다 사람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 맞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 내가 여기 와가지고 시간 드렸지, 헌금 드렸지, 그 예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난 너를 받는다. 너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본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먼저 첫 번째 제사 예배의 중심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친절하게 7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7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된 그 표현으로 여러분과 좀 읽어보고 싶어서 좀 뽑아왔어요.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 죄가요 성경에서 처음 언급돼요. 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죄라는 뜻이 뭡니까?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과 뜻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적으로 거부하거나 이 죄에 반응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를 다스려야지. 내가 자꾸 죄에 지배당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죄가 이끈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물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제사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시간 드린다.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뜻대로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상한 심령, 죄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슬프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토로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심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대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세상 염려 가득한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것은 옳은 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인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였을 때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신 걸까요? 왜요? 말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돌이켰다면 그 살인사건이 안 났을 텐데 가인은 안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구나. 너의 마음을 내게 다 줬으면 좋겠구나. 너가 회개했으면 좋겠구나. 기회를 늘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이제 아람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을 항상 또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아람 왕국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거의. 지금은 뭐 치료제가 정말 의학이 발달돼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랄까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수천 년 전에만 해도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는 소식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근데 뭐 귀한 거 좋은 것 가득 싣고 또 한 나라의 장군이에요. 사성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딱 군대를 이끌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갔겠죠. 딱 품이 갔는데 아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만 쭉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래요. 그 종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이 장군이.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적어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아는 줘야지. 그냥 와가지고 말이지.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종 딸랑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 요단강을 딱 봤죠. 다메섹에 자기가 살던 강에 비하면 개울물 같은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아니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노화였어요.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우할 거야. 이 정도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병이 낫게. 그런데 전혀 자기 생각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게로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따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흔들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 짐 싸자, 돌아가자.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해요. 장군님,
아니 이 먼 거리까지 와가지고 솔직히 병 나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에 씻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해도 고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이 장군이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움직여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아 맞다, 그래 내가 병 고치러 왔지, 아 그거 뭐 어려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몸이 회복되었더라, 고침받았더라, 구원받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드리면 거부해요. 맞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된 모습의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굴복시킨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아 잘못됐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율법도 없는 그런 백성이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돌이켰을 때 뭘 기적을 경험했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병이 나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변화가 없을까요? 단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아. 우리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더 따르고 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주의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건 100% 진실입니다. 두 번째요. 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은 미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조심해야 돼요. 분노는 계속 품으면 이제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죄 다스려야 된다. 너 그렇게 분노하면 안 되지. 너 죄로 넘어져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경고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처절한 현존의 삶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분노는 결국 미움으로 발전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미움이요 곧 살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정확히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다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뜻. 미세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다, 배척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헬라어 미세오는 진짜 밀어내는 거예요. 싫어하다, 배척하다. 기억하기 쉽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하죠. 함께하기 싫어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시해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출발이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화해에서부터. 처음에 화나다가 밀어내요. 아 싫어. 나중에는 무시해버려요. 마음대로 해.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소리 크게 지르고 상대방에게 막 욕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야 분노고 막 미워하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미움이요 나중엔요 무시와 무관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포장됐죠? 분노가, 미움이. 근데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배척한다면 이거는 그 근원이 분노에서 시작됐고 이것이 미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장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움과 그런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곧 살인인데, 살인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사람 취급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이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인간이 가장 처음에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은 정말 분노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 운전하다가도 분노, 집에서도 분노. 네. 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도 참 자녀를 기르다 보니 없네 또 어디로 갔지 얘는 얘기하려니까 없네 또. 자녀를 기르다 보니 뭐 하루 몇 번씩 분노 생길 때 하나님 이 정말 이게 와 쉽지 않아요.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생활 이걸 가벼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올해죠. 2018년도 수능 만점자고 연세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헤어지자 말고 화가 나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얘를 그냥 가만히 못 두겠.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건물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물론 헤어졌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왔대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살인이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 여자친구를 불렀던 거죠. 여러분 수능 만점자, 의대생 뭐 남부러울 거 없죠. 자랑, 집안의 자랑이죠. 학교의 자랑이죠. 동네 자랑이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또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사람이 자랑이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까지 전 안타까워요. 이 청년의 마음을 그 누구도 점검해 봐야 된다. 너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을까? 공부만 잘하니까 최고. 전국 수석이야 최고. 넌 이제 앞길이 훤해. 그냥 고속도로야. 누구도 너를 뭐 막을 수 없을 거야. 전국 1등인데요. 반에서 1등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반에서 1등 얼마나 어려워요.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국 1등도 아니라 서울 1등도 아니라 전국 1등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지 못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너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무릎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네. 여러분 모든 걸 가졌다 하지만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녀가 좋은 직장 취업하고 자녀가 어떻게 정말 연봉을 많이 받고 자녀가 뭔가 우리 세상에서 인기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해요. 그러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죠. 창세기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정말 화난다고 그 화를 다 내가 쏟아서 정말 기분대로 한다고 마음이 평강하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맹렬한 불처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하나님 이거 모르셨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왜? 맞아요. 도일으키라고요. 그 아우 얘기하면 깜짝 놀라야죠.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야죠. 여러분 말씀 드릴 때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거 지난주 나만 알고 있는 나만 화냈는데 나만 이거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지. 회개해요. 여러분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꼭 내게 말씀하셨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뻔뻔하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거 나한테 물어요. 완악한 거죠. 완악한 거죠. 이 10절에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셔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맞아 죽는데 한 방에 맞아 죽어요? 유단자가 아니면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유단자 아니에요. 정말 정통으로 무술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서원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UFC 이렇게 격투 이렇게 러시아 무술이죠, 목사님. 그거 유단자세요. 저희들한테 몇 가지 좀 가르쳐 줬는데 제가 실제는 못하겠고 굉장히 중요하게 몇 가지 딱 알려주셨어요. 몇 가지 이것만 알아도 된다고. 근데 대단한데 저희가 아직 습득이 안 돼가지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딱 한 대 때리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면요 사람이 죽기까지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될까요? 그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그 분노를.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완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평생. 그리고 저주를 받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하고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졌다면 하나님이 도덕책 하나 쓰셨겠죠. 이렇게 마음 다스려라. 하루 3시간씩 기도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한 100번 얘기해. 안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피 흘리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가진 모욕을 당하시면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 불능의 존재라는 거예요. 켄터키주에 사는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테드라는 이제 아들인데 막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또 등록금과 입학금을 다 좀 준비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열심히 마련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사 되시죠? 네, 지금 여기 모 병원인데 지금 아들이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급히 갔죠. 그런데 이 20살 된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24살짜리 애가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중앙선을 탁 침범해서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이 자신의 엘리자베스 아들인 테드가 죽은 거예요. 사고로.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법 집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예요. 뭐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뭐 변호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화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이제 미움, 증오가 가득 쌓여서
밤마다 막 상상 속에 나래를 펴요. 운전을 해요. 내가 엘리자베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상상 속에서 치셔서 죽이는, 서서히 말려 죽이는, 날마다 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죽여버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남편도 싫은 거예요. 이제 다 싫어. 사람 다 싫어. 밖에도 안 나가요. 다 고립돼요. 고통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요? 이 엘리자베스는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그렇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악하고 회개치 않고 정말 하나님도 미워하고 세상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아갈 때, 미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 사랑받은 자녀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실제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해야겠구나.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 이름이 톰이었습니다. 이 톰이란 청년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파트타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환란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자신의 아들을, 테드를 죽인 이 토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면서 이 토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누가 주냐면 이 엘리자베스 남편인 이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드의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토미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세 명은 함께 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화목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쳐요. 다시 인생을 즐기게 됐고 웃음을 찾게 됐고 나를 짓눌렀던 모든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토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파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죄 좀 어느 정도 짓고 좀 그래 너 잘못 좀 했구나 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원수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원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랑 식사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저는 완전 체해요. 네, 완전 체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식사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관계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가 식사만 해도 그래요. 마음 불편한 사람과 차라리 소고기를 사준 늘 안 먹고 라면 끓여 먹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같이는 잘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이게 완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그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석에서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근데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수로 죄를 없앴냐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막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의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빚탕감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멱살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은 존재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가시지 않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계속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함 받았던 이 사실이 우리를 이 모든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분노를 화목으로 다시 평강으로 바꿔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면 그 앞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런 요구를 들으십니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 나 동생 죽인 것도 알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주받은 거 알면 사람들 죽일까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양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동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놓고 자기는 뭐 조금도 막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참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이 네가 양심이 좀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죄인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혼나야지. 근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땅에서 절대 소선을 얻을 수 없어. 힘들고 고난한 삶을, 평강이 없는 삶을 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인간들이 분노하여 화나서 돌을 던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돌을 던지고 심판을 하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먼저
1번 즐거움, 2번 분노. 그렇죠. 쉽게 하면 분노. 여러분, 화가 나야 막 이런 삿대질하고 그러잖아요. 삿대질하는데 즐겁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 나빠. 저는 좀 그러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좀 이게 안 돼요. 너 그러지 마 이러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면 그냥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면 내 목소리도 커지고 화도 나고 표출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착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확산되어져서 서로를 죽이고 분노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만해라. 분노를 절제해라. 너희 그 분노 멈춰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인을 손댄다면, 죽인다면 벌을 7배나. 더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표출시키는 것을 그냥 방관하거나 내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미디어나 이 세상을 보면 그 분노 표출하고 복수하는 걸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은 이해가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요? 맞죠?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는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서 내 감정을 표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무리 분노를 드러내서 복수를 한다고 하는 듯 그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분노는 또 분노를 낳고요. 계속해서 분노가 양산되어져요. 한 번 분노한 사람이 분노가 폭발됐다고 해서 분노 안 하던가요, 여러분? 한 번 확 크게 내면 다시는 화 안 내요? 화낸 사람 또 화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왜 모르는 시치미들을 다 저렇게 저만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번 분노에 계속 분내요, 여러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화내게 돼 있어요. 미움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 미워요,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는 감정이 뭐예요? 죄성이? 그래도 되겠어? 아까 나만 장군처럼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간다고 돼? 이러는 거예요. 됩니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씻었잖아요. 7번,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7번째 변화가 있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거든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인내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인에게 끝까지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삶에 유리한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의 고통을 느끼겠죠.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유산 받아서 다 허랑방탕 사용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안 돌아가죠? 언제 돌아갑니까? 돼지 먹는 꿀꿀이 죽이 없을 때 비로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방황하고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돌아오면 난 너 맞이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한 해라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 기회를 모르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까지 거부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한 해 한 해 사는 게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주시려고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차잖아요.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혹 그게 안 차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끝까지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힘들게 하셨어요. 공고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완고하게 반항하던 가인도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안 기다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왜 미워하냐고요. 왜 그들 원수처럼 대하냐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세상에 없어져야지. 이게 다 미움과 분노라니까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거 막 표출시키는 거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이들은 아직 미흡하고 연약하니까 심령이. 그러니까 꼭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마음을 지키기 힘써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어른들만 아멘하고 어린이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안 좋은 이유는 선명하죠.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집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화내고 기쁜 사람 없잖아요. 평안이 다 깨져요.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요. 화내면, 분노하면.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감정들을 계속해서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날마다 현실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누구지 나를 따르려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래 내 힘대로 안 되잖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잖아. 내 마음은 안 다스려지잖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인식하는 거예요. 난 안 되잖아. 그래서 십자가 주셨잖아. 하나님 오셨잖아.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 읽고 저희 설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화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사라져 감사도 없어져요. 정말 유익함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분노와 혹 미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시 평강을 회복하자. 나와 화목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자비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득 회복하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져서 실제되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난 죄된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분노함이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화를 품고 삽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직장에서도 화를 내고, 교회에서도 화를 내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그 상대방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누누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인처럼 회개하려 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오늘 회개하라고 돌이켜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실제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주님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예,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가득 임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할 때 하나님 더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인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온유와 인내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는 이 분노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